당신이 매일 바치는 그 성모성,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기도가 성모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느 날 조용한 성당 한켠에 앉아 묵주기도를 바치던 중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픈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묵주아리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란 말이 익숙하게 흘러나오지만 정작 제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깨우듯 속삭이셨습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오랫동안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되었고 말은 있으나 마음이 따르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성모송은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지고 입술은 움직이나 영혼은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는 생명을 잃고 성모님께 바치는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성모송은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린 순간의 고백이며 천사가 전한 첫인사이며 교회가 세세대대로 이어온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머무시는 거룩한 신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없이 반복만 한다면 그 거룩함은 우리 삶 안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께서 자녀가 마음 없이 눈길도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생각은 다른 일에 가 있고 입술은 성모송을 읊조리지만 정작 마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온 존재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10단을 바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닿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 한 번의 성모성일지라도 눈물과 믿음, 깊은 경외심으로 바쳐진다면 그것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성모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빠르게 읽는 대신 한 단어씩 음미하며 바쳐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 말 속에 담긴 은총을 느껴보고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고백 안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고백하는 그 순간, 성모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성모님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려 보세요. 성모님, 저는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묵주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는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비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의 백성에게 향한 깊고 간절한 호소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정죄나 비난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비롯된 눈물 섞인 탄원이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려는 하늘의 호소입니다. 성모송을 향한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깨어나라. 기도의 생명을 회복하여라. 성모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기도를 다시 거룩하게 하라. 교황님의 음성 안에서도 이 탄원이 들려옵니다. 무수한 말과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참된 기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수행으로,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하느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우리를 꾸짖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도 때로는 마음 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들 속에 감탄도 경외도 잃어버린 채 성모성을 입술로만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니?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분은 하늘의 여왕이며 나를 위해 예수님 곁에서 간구하시는 어머니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무심했던 것일까? 이 작은 내면의 소리는 단지 제 개인의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제 안에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불타오르길 바라며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호소는 단지 기도문을 바르게 외우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관계로 하느님과 성모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교회의 전례, 성사, 성경, 모든 가르침이 향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디고 수많은 자극에 지쳐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의 음성은 절박합니다. 눈을 떠라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너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입니다. 기도를 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마음을 향해 자신의 온 존재를 드리는 기도는 오직 사랑하는 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교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시 사랑할 때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조용히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성령의 불꽃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성모송이 단순한 기도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익숙한 말들이 단지 신심행위의 일부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 중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바쳤던 어느 날, 제 영혼은 깊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담긴 고백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모송은 단지 마리아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무기이며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끌어내는 기도의 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다면 성모송은 마치 전쟁터에서 내쉬는 마지막 숨결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느님의 구원이 담겨 있고 마리아님의 전능한 전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수년간 묵주기도를 바쳐왔지만 한동안 그것이 단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 저를 위해 빌어주소서라는 고백 안에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한지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성모님의 손이 제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듣고 있다. 성모성은 단지 말로 외우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힘이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을 밀어내는 빛입니다. 교회 전통은 말합니다만 성모성은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신 신비가 담겨 있으며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는 겸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고 고백할 때 이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마리아님과 함께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외칠 때 성모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며 인류의 어머니로 부름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모송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루르드와 파티마의 성모 발현에서도 성모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주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심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모송을 외운다 해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모송일지라도 눈물로 회개로 간절함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성모송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반복되는 문장 속에 숨어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응답이 오는 기계적인 공식도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이고 만남이고 항복입니다. 그리고 성모송은 그 사랑의 기도 중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모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는 내려오며 성모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송의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기도를 바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식사 전후에 그리고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묵주를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들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로 마리아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은 공허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내 영혼은 침묵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고백이며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것을 유무처럼 여깁니다. 마치 해야 할 체크리스트처럼 단순히 오늘도 기도했으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입술로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게 바쳐진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향하는 고백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형식적 반복일 뿐입니다. 특히 성모송은 반복되는 기도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함 속에서 경외심은 쉽게 사라지고 정성은 습관에 묻히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음도 없이 성모송을 읊조릴 때 그것은 단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님은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향해 닫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어머니 앞에 서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이름만 부르고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형식만 갖추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도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신뢰의 눈빛을 바라십니다. 제가 묵주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떠 있는 순간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은 다른 일에가 있고 손은 기계적으로 묵주를 돌리며 입술은 자동으로 말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내 영혼은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숫자에 집착합니다. 하루에 몇 단을 했는지, 며칠 연속으로 기도했는지, 물론 꾸준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 마음이 있었는가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소음일 뿐이고 습관에만 의존한 기도는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리아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성모송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고백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기꺼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마리아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 한 문장은 형식이 아니라 눈물의 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봅시다. 매일 바치는 성모성이 과연 내 마음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의무의 수행이었는지 기도를 다시 살려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기도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모님, 저는 지금 당신께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치 꽃잎을 올리듯 정성껏 바치십시오. 기도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성모성은 단지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그 외침에 진심을 담을 때 마리아님의 미소는 우리를 감싸 안고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삶에 흘러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올바른 문장을 반복하면 자동으로 응답이 오리라는 생각, 특히 성모송을 바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말을 몇백 번 반복하면 마리아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리라 믿으며 정작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상태로 기도를 끝마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마리아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자동응답 장치가 아닙니다. 마리아님은 살아계신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을 압니다. 아무리 말을 멋지게 해도 자녀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느낍니다. 그 마음 없는 말이 얼마나 허전하게 들릴까요? 마찬가지로 마리아 님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십니다. 사랑 없이 외워진 말은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앞에 서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엄마 도와줘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도 슬프실 것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찾지 않는 자녀의 태도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성모송이 마리아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한 자매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5단, 10단의 묵주기도를 바쳐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도 마음이 허전하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녀는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전에 성모님을 마주보듯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고 단 한 번의 성모성을 바치는데 전심을 다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성모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았어요. 마리아님은 우리의 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오직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몇 번 반복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성모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히 암기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절규가 될 때 마리아님의 마음은 즉시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남에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성모송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께 올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무한히 위대한 존재 앞에 설 뿐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사랑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모님께 나아갈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듯이 단순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으로 살아납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 중이라도 단 한 번의 기도에 사랑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을 울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운 반복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 습관적인 읊조림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고백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묵주를 들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님께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어머니, 오늘은 마음을 다해 당신께 말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가까워지고 성모님의 미소가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멀리 계신 여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신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깊을수록 좋을까요? 우리는 종종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루에 몇 단의 묵주 기도를 바쳤는지, 몇 번 반복했는지, 며칠째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지. 물론 신앙의 꾸준함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성모송일지라도 진심으로 바쳐진 기도는 하늘에 영원히 메아리 친다. 처음에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조용히 묵주를 들고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이 기도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입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안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지금 하느님과 이야기하고 있니? 아니면 그냥 숫자를 채우고 있니? 그 순간 저는 묵주를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이번에는 느릿하게 한 단어 한 단어의 사랑을 담아 마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근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도의 끝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가득했고 하느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 횟수를 세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을 보십니다. 사랑이 담긴 한마디가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된 천마디보다 하느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짧은 진심 어린 사랑해요라는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듯이 말입니다. 성모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님께 드리는 사랑의 인사이자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고백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면 그 기도는 영혼에서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 번의 기도라도 눈물로, 감사로, 믿음으로 바친다면 그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성모송을 권장해 왔습니다. 성인들은 이를 영적 전쟁의 칼이라고 불렀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를 통해 회심하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힘은 단지 반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은 닫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메아리일 뿐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10단의 묵주를 바쳐도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성모성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 기도의 온도, 영혼의 진실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봅시다. 빠르게 넘어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성모송이라도 온 마음을 담아 바쳐봅시다. 마치 마지막 고백처럼, 마치 성모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긴 믿음은 하늘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듣고 마리아님은 진심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모송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 온 마음을 담는다면
하늘은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 그러나 자꾸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반복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성모송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을 온 마음으로 천천히 사랑으로 바쳐보세요. 기도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성모송은 단지 반복되는 문장이 아니라 하늘과 마음이 만나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성모송 하나하나는 마리아님께 올리는 사랑의 고백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신뢰의 외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리아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빛은 따뜻하고 마음은 가득한 자비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얘야 나에게 말해 보렴. 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모송을 바칠 때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말에는 하느님의 선택과 축복이 담겨 있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말에는 임마누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죄인을 위하여 피로 주소서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겸손한 고백과 어머니의 자비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단 한 번의 성모송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도가 아닌 사랑의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해 봅시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산만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잘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마리아님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성모님, 저는 오늘 단 하나의 성모송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께 닿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의 부활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마리아님은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